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임재가 갑자기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매 순간 아닐지라도 문득이라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만한 내가 행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전혀 느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쾌지나 칭칭나네, 난 자유다, 이제 내 세상이야 하는 이런 마음입니까? 두렵다, 겁이 난다, 큰일 났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입니까? 전자의 마음입니까? 후자의 마음입니까? 혹시 전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대부분 후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우리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건 정말 허망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하다면 내가 지금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졌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 건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신을 섬김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전조 현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걸 지켜보면서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께 메어 달려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멸망할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 건가? 혹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내게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신가요? 하나님 숨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는 거죠?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우상을 만드는 자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했는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상을 만드는 자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 세상살이의 방식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고자 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의 삶은 낭패의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느낌이 들더라도요, 당장 우상신을 섬기고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린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봐요. 하나님을 느끼고자 방법도 열심을 다해서 경주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들에 뺏기게 되고, 좀 시간 지나면 그 뺏긴 것에 내가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내 마음을 뺏고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우상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대표적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을 빼앗는 대표적인 우상이 뭐겠습니까? 만몬이죠. 만몬. 물질입니다. 물질. 이제는 만몬은요, 물질이란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은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이 만몬이 턱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싶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만몬신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한순간만 우리가 방심해도요,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유혹시켜서 자기를 섬기게 해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우리들이 만몬신을 섬기도록 하는 미혹과 유혹의 대표 선수가 바로 이 만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하나님 임재가 일상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요, 저도 한순간에 만몬신을 섬기게 될 인생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는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산다, 이 가능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가 느끼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디로 튈지 저는 예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느끼지 않아서 이제 만몬신을 섬기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례의 일부에 불과해요. 하나님 임재가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건 전혀 예견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질없는 인생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일상 속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이 긴장을 풀면요, 한순간에 거기 만몬이든 또 다른 기타 등등이든 그 우상신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고요, 다른 거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며 살다가 한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래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숨어 계시다는 이 말은요,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보여지지 않고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쩔 수 없으거나 아니면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불가피하게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 스스로 숨어 계시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5절 전반부를 보시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자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땅 사는 인생인데 문제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의 문제는 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참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영적으로 많이 아프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은요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지금 이 타이밍 속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기에 주께서 지금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절묘한 타이밍 속에 도우시려고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존재가 내게 체험되지 않더라도요, 내 삶 속에 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꼬마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천국 갈 사람? 꼬마들이 앞다투어 저요 저요 하고 손들어 표했습니다. 그런데 조니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잔뜩 고린한 표정으로 멈칫멈칫하며 그냥 고개를, 시선을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으면, 조니야, 넌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손을 안 들어? 주춤거리다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조니가 대답합니다. 오늘 밤에 엄마가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 집에 가서 초콜릿 케이크 먹어야 돼요. 그래 지금 천국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니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면 초콜릿 케이크를 못 먹는 거잖아요.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엄마가 저녁에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조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럼 조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어린 심령이 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엄마가 초콜릿 케이크 만든 그 꼭 먹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존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요, 우리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일상 속에 사는 삶과요, 하나님 계시는 등 또 안 계시는 등 이 믿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은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은요,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언젠가 서야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가지고 선다는 것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죠? 믿음의 삶의 열매 가지고 서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인생은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판은 다 통과하는데, 그 심판의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의 열매 가지고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우리가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조니는 어린 심령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도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요, 여러분과 제 일상 속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날로 날로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화라는 것은 growing in holiness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요, 날로 날로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달리하면서 믿음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혹 고난 가운데 던져져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체험되든 때로 체험되지 못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활자만으로 정말 가슴 벅차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혹은 인생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동료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저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다 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도 제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까지 저를 건져내시고 저를 구해내시려고 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한 우리 교우들이 상당수 계시기도 합니다.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떠나가고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 도움이 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까지 가장 필요한 타이밍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우리 주께서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만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시래요. 영원히 영원토록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며 살길 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데도 하나님 못 느끼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고서 주의 능력 덧입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원하시는 믿고서 가까이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